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몰입하고 종순이 종돌이의 단계에 들어가면 방언하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어찌어찌해서 방언을 터득하고 기분이 업돼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돌이가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 보고 주위에서 훈수하는 대로 따라 배웁니다. 성경 말씀들을 호라오, 의미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하면 끝입니다. 방언은 길로사, 언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 언어 체계를 갖추든 안 갖추든 모든 소리입니다. 언어 따로, 방언 따로 아닙니다. 영어로 말을 하든 중국말을 하든 전라도 사투리를 쓰든 제주도 방언을 하든 모든 종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종돌이들은요, 뜻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 혀가 떠는 소리, 혀를 굴리는 소리 등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비자연적인, 출처가 신비한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2절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종돌이 시절에 그 LA 큰 교회의 기도센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실은 쬐그만 이 강당 사이즈인데요. 어느 날 실내가 웅웅거리면서 어떤 진동 같은 게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다니 했었죠. 그 후에 한두 차례 더 경험해보고 그게 무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였었습니다. 미국 화물기차 엄청 크고 깁니다. 다 지나가는데 5분씩 걸리기도 합니다. 지나가면요, 주변 땅들이 울립니다.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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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우습지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보니까 수련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각기 다른 외국말을 합니다. 이 광경을 의미로 보면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말들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했었는데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외국말은 진리의 말씀들의 모형입니다. 물론 실제로 주변 민족들의 방언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훗날에 우리가 볼 적엔 의미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글자대로 보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 외국 방언을 받을 수 있겠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다른 방언 필요 없어. 영어 방언만 주시면 됩니다. 왜 이리 영어가 안 되는지 저는 영어로 주세요. 그랬습니다. 종도리들이요, 이런 얘기 할 적에, 아니 글쎄 누구는 중국어로 선교하는데, 이 단기 선교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중국 방언을 받았대. 또 어떤 전도사는 일본 선교를 소망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일어가 터졌더랍니다. 배우지도 않은 일어가 터졌대요. 이천성 목사 있지요? 하늘산 기도원 유명하죠. 방언하는 사람들 자기 앞에 앉혀놓고, 자, 내 앞에서 해봐. 내가 진짠지 가짠지 알려줄게. 그래서 하면은 뒤통수를 탁 치면서 넌 가짜. 다음 앉아봐. 그래서 다음 사람은 쫄면서 울랄랄랄라 하면은 너도 가짜. 이 양반은 아무한테나 반말을 한답니다. 이 양반이 러시아에 가서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를 하게 됐었는데 러시아 말을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했대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 러시아 말로 들리더랍니다. 누가 이 말을 지어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믿어지더라고요. 다 뻥입니다. 방언을 외국말들이라고 했으니까 알아들으려면은 그 외국어를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하지요. 그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호라오, 의미로 보면 방언을 하면, 즉 진리를 말하면 진리의 말씀들로 설명한다, 깨닫게 한다 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인 레마, 진리의 말씀들로 풀어줍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말씀은 단수 로고스입니다. 같은 17장 8절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서 말씀들 복수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방언 통역의 은사는 진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들 레마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방언들을 보면요, 트립다 혓바닥을 꼭 꼬아서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혓바닥이 꼬일수록 고급 방언이고, 혓바닥이 잘 꼬이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된 소리가 나면 베이비 방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게 방언이냐? 고린도전서 그 14장 2절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걸 문자대로 보고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내가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하는 것이다. 나도 모른다. 내가 단순히 룰룰룰룰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일상 언어로 기도하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알아듣고 내 기도가 못 이루어지게 방해 공작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들으라고 방언으로 한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그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표면적 문자대로 해석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 좀 하다가 그냥 말로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면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용필이 스타일로 야르발라 야라발라 야라발로 야르발라 하다가 주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게 하옵시고 주절거리다가 다시 용필이 스타일로 람보 야라발라 카샤 야라발라 야라발라 샤캬 야라발라 람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오 야라발라 야라발라 받고 야라발라 하다가 다시 한글로 돌아와 지금 벌인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방언 찬양이 나오네요. 하던 방언에다가 어디 그 노래 그 곡조를 붙여서 이 옥타브 좀 살짝 올려서 길게 느립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재주는 재주입니다. 들어주기가 거북합니다. 이 정도이면은 종순이 단계에서 벗어나 정신병자입니다. 신경안정제 이런 거 처방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호라오 하면 의미를 보면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로고스로 기도하고 레마로 기도한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들을 한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람보 야르발라 야라발라 얌보 라르발라 야라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애시당초였기 때문에 얌보 야르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용필이가 람보 하는 거 보니 실베스타 스텔론을 꽤나 좋아했나 봅니다. 용필이에게 수십만 명의 팬이 아직도 떠나지 않으니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에 포함되었음에도 제가 끄집어낸 것은 우리 대오스들께서 나만 외로이 진리의 말씀대로를 눈물을 삼키듯 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친구가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신나게 종돌이 생활 중인 데오스한테는요, 오랍쇼, 이게 뭔 소리냐, 난 연락에 방언을 하는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긴 목이 쉬도록 질러는 되지만 무언가 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들해집니다. 얼마 한가 안 합니다. 종돌이 데오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자기가 하는 방언을 공책에 그대로 적어보시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비밀을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구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 제가 야싸라 바라스키에 바라바라 너바라바라 홀라스바라 했다고 해요. 적어놓고 보세요. 이게 뭐니?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은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너 뭐하고 있니? 하실 겁니다. 18절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글자대로 자기 생각을 넣어서 봤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그 사이코 종돌이는요, 나는 100가지 방언을 할 수 있답니다. 한 종류만 하면은 뭔가 남이랑 좀 달라 보여야 되잖아요. 100가지를 한답니다. 이런 인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는 매일 마음 먹으면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셋째 하늘에 그 웜 터널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런답니다. 베드로는 멸관이 그 6줄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한 줄만 있는 멸관을 쓰고 다닌답니다. 정신병동에 있어야 할 환자가 신학 박사랍시고 목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꿰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음 주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걸 글자대로 보면 이상하지요? 주구장창 방언하지 말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짧게 하라. 그런 거가 되잖아요. 여기서 깨달은 5마디 말과 1만 마디 방언과 대조를 이룹니다. 깨달은 5마디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의미입니다. 깨달은 5마디. 그리스도의 신부들, 진리의 말씀드립니다. 1만 마디 방언은 그냥 성경 통째로 한 권입니다. 율법입니다. 물론 율법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데오스의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그 모든 율법을 동원하지 말고, 즉 모세를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언, 문자대로 보지 않고 문자 너머로 본다면은 무엇이 될까요?